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냈죠? 다들 건강들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영상으로만 강의 듣다 보니까 좀 아쉬울 거예요. 교수 입장으로서도 여러분들 직접 만나서 대면 수업을 해야 되는데 오프라인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좀 아쉬운데, 그래도 저는 우리 학우들한테 고마운 점이 뭐냐, 열정적으로 강의를 잘 듣고 또 거기에 대해서 퀴즈까지 잘 풀어가는 모습 보니까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죠. 오늘은 교재 제10장에 나오는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구원이란 이야기 들어봤죠? 물론 교회 다니는 우리 학우들은 구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건지만, 교회 다니지 않는 우리 학우들 같은 경우는 아마 안 다니더라도 구원에 대해서는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만약에 교회 다니는 친구가 야, 너 나랑 같이 교회 가자, 그리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야 돼 라고 했을 때, 그러면 구원이 뭘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건진받는 것이다. 건진받는다. 그러면 기독교적 관점에서 어디서 건진을 받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죄에서, 사망에서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재에서 보니까 물론 사람은 누구나 걱정과 고통 없는 평화로운 곳에서 마음을 품은, 꿈을 실현하는 소망이 넘치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원하고, 그리고 뭔가 좀 꿈과 비전을 갖고 살기 원하는 것은 누구나 다 욕구는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세계에 가고 싶은 욕구가 있지요. 어떻게 보면 인류는 처음부터 뭔가 좀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는 좀 평안한 곳에서 살고 싶은 욕구가 누구나 다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고 싶은 욕구는 다 있죠. 그것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거죠. 사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천당 가고 싶은 마음은 다 있는 거예요. 천당은, 사실 천당이라는 것은, 천국이라는 것은 그렇구나,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는 이런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 이것은 누구나 다 가고 싶은 어떤 희망과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재에 보면 인간의 상황은 구원을 요구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청년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호소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청년의 문제는 뭐냐? 게임의 중독에 빠진 거예요. 게임 중독. 여러분들도 게임은 나름대로 다 하고 있죠. 문제는 뭐냐? 이게 중독성으로 가면 안 돼요. 중독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런데 교재에 나오는 이 청년은 중독에 빠져버린 거예요. 중독에 빠졌어요. 왜? 중학교 때부터 게임에 빠진 거예요. 보통 중학교 때부터 매일 10시간 이상을 이제 게임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20대,
청년이 돼서야 그 중독 상태에서 좀 벗어날 수 있으니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소연까지 했다는 거예요. 게임 중독에 빠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어린 나이부터 게임 중독을 하다 보니까 20대가 되고 만약에 30대 가지고 이렇게 중독에 빠져 있다고 하면 삶 자체가 사실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누구나 갖고 있고 좀 자유함을 얻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이와 유사한 이 중독 때문에 이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청년이 당면한 문제는 뭐냐? 중독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 그에게는 뭐냐?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나를 이 중독에서 좀 벗어나 나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뭔가 구원을 받고 싶다. 거기에서 게임 중독에서 구원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은 누구나 어떤 문제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바라죠. 이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육신적인 것도 그렇고 심리적으로 그렇고 억압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자유가 없잖아요.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 여기서 구원받고 싶은 욕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개인마다 좀 다를 뿐이지 구원받기 바라는 마음에는 차이가 없는 듯 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해 가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요즘 아이들이 게임 중독에 요게 빠진 아이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어른들은 뭐냐? 도박 중독에 빠져가지고 정말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벗어나고 싶고 해방을 받고 참된 자유와 그래서 구원받길 원하는 요소가 이렇게 다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만나는 것은 아니죠. 사람은 누구나 좋은 일만 만나길 원하죠. 좋은 일 만나길 원하는데 삶을 살다면서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일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강의 듣는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나름대로 보면은 갑자기 뭐 질병이 왔든지 아니면 사고를 당하든지 아니면 이런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심지어는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그리고 생명체의 운명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만나길 원하지만 사실 그렇지 피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 고통, 환난, 고통 여러 가지 환경에서 우리는 때로는 아픔을 겪을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교수님 말씀대로 난 지금까지 살아면서 때로는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고 고통을 겪었고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아니면 사고를 통해서 이런 경험은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뭐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명체 운명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의 눈, 기쁨 가운데 행복을 느낀다면 다시 말해 어떤 고통도 느끼지 못한다면 구원을 바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나 해방의 어떤 개념조차도 아마 모르고 지냈을 거예요.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누구나 사람은 구원을 바라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현실 세계에 살아가다 보면 아까도 설명했지만 외적으로 내적으로 이런 어떤 이것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면 여기서 벗어나고 싶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뭐 구원을 받고 싶은 욕구는 다 있는 거죠. 다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은 이 가난한 부모 때문에 가난을 물려받아 평생 그렇게 지내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만약에 부도가 났어요. 그럼 거기 빚이 많아. 거기 아버지까지 왔고 그 아버지까지 온 것이 나한테 온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가난을 물려받아 평생 그렇게 지내면 그 가난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죠. 또 어떤 이는 선천적인 어떤 장애, 이 질병 때문에 속박과 그리고 박탈감, 이런 어떤 피해의식 속에서 이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세월을 보내는 사람도 있죠. 아마 그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유전적으로 만약에 어떤 장애나 아니면 질병에 받아갖고 살아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릴 때부터 만약에 부모와 이별해가지고 이 고독하고 이 버림받은 삶을 이어가는 그 삶이야말로 슬픔의 인생이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렇지 않겠지만 어릴 적에 부모한테 만약에 떨어져 가지고 고독 속에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데 입양을 시켰던지 아니면 사실 버렸던지 했을 때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성장 과정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특히 어릴 적에 영유아, 아동교육 요거 시기에 가정 환경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인지, 정서, 행동, 성격에 영향을 받는데 이 가정에서 안정된 가정에서 잘 성장한다? 그럼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이 갖춰지지 않았다? 그러면 삶 자체가 사실 불행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외적과 내적인 어떤 이런 억압이나 고통이나 이런 데서 누구나 자유함을 얻고 싶고 구원함을 받고 싶은 거죠. 그리고 자연 재난 때문에 만약에 사랑하는 가족을 모두 잃은 울부짖음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갑자기 만약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만약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충격적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좌절과 분노 이런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한 이들과 또한 죄악의 결과로 인하여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이들도 사실 있잖아요. 외모보다는 또 내면에 어떤 성결에 관심을 가진 자도 있고 자신의 내적 때문에 혼란과 이 갈등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그는 뭐냐? 정신적 독소와 같은 이기심이나 어떤 교만, 열등감 같은 것, 시기심, 탐욕 이걸 버리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너무 힘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혼을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이것을 사실 나름대로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욕심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이기심을 버리고 열등감 벗어나고 싶다. 또 그렇게 어떤 외적인 것도 그렇고 내면적으로 또 이렇게 갈등과 혼란 속에 살아갈 수도 있는 거죠. 하여간 중요한 건 뭐냐? 정도의 차이는 있고 서로 다른 문제가 같긴 하지만 뭐냐? 해방되기를 바라는 것은 누구나 다 하고 싶은 거죠.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고 싶은 이건 누가 다 있는 거죠. 한번 여러분들 바꿔 생각해요. 그 입장대로 내가 만약에 외형적으로도 어떤 너무 고통 속에 있다. 힘든 상황에 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뭐냐? 내적으로 만약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스트레스 막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럼 사실 삶 자체가 여기서 벗어나고 해방을 받기 원하는 누구나 갖고 있는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교재에 보니까 해방을 위한 방식이 있는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해방, 자유함,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여기엔 방식이 있을까? 교재에 보니까 미국 서부 해안가에 사는 한 청년이 삶의 목표와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어요. 우리는 돈, 섹스, 그리고 마약, 명예, 걸치려가 특징인 물질주의 사이에서 삶의 근본을 찾고 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 청년은 나름대로 돈과 섹스, 그리고 마약, 명예, 요건 특징, 물질주의 사이에서는 뭐냐? 삶의 근본을 우리가 찾고 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뭐냐? 일시적으로 삶의 의미를 제공해 주지만 오래가지 못한다. 그런 삶에 마치 뭐냐? 거품으로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볼 때 돈과 그리고 마약이나 어떤 명예나 그리고 이런 것이 이 물질주의 사이에서는 뭐냐? 이것은 근본을 찾고 있지만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일시적인 것에 삶의 의미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삶은 어떻게 표현했냐? 거품으로 표현해요. 거품. 그래서 거품을 잡으려는 것 같다. 그 거품을 보고 가까이 가면 그것은 뭐냐? 당신이 만지는 순간에 터지고 만다는 거죠. 터지고 만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터지지 않을 거품을 찾는다. 그것이 어디 있을까? 청년이 이렇게 다시 표현한 글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입장에는 돈도, 섹스, 마약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거지. 이것은 참된 삶의 의미 가치가 아니에요. 오히려 거품이다. 이 거품을 추구하다가 나중에 터지면 삶의 가치 의미가 다 상실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삶의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 나는 사람들이 뭐냐? 나를 통하여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이 세상에 오신 거죠.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설명해 드렸지만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죽음의 권세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므로 이 정상적 그리스도는 뭐냐? 그 예수 안에서 가치가 있고 풍성한 삶을 찾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삶의 의미,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이냐? 하나님 앞에 두고 예수님 앞에 두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함과 기쁨과 행복과 이런 어떤 충만함을 누려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노인이 교제해 보니까 어떤 노인이 자동차 운전하고 가다가 앞에 보니까 자동차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를 세워가지고 그 차주를 간 거야. 차주한테 왜 서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차주가 뭐냐면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요? 어떻게 고장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차주가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갑자기 뒤로 가가지고 이제 보니까 차의 후드를 열었고 약간 만지작 걸어서 뭐냐면 시동 한번 걸어보라고. 그러니까 차주가 시동을 걸었어요. 그러니까는 정상적으로 차가 다시 시동이 걸리고 정상이 된 거예요. 회복이 된 거지. 고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주가 깜짝 놀랐겠지. 저 노인네가 어떻게 이 차에 대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을까? 그래서 차주가 이제 그 노인한테 물어본 거예요. 혹시 당신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는 헨리 포드입니다. 헨리 포드. 그러니까 미국 포드 자동차 회사 설립자.
그 차를 설계하고 만든 그 고장난 거 알 수가 고쳐져 나갈 수 있죠. 그것을 어떻게 보면 그렇구나. 이 사람이 차를 설계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고장난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금방 고쳐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기독교 내 어떤 삶은 지루하거나 무사, 평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뭐냐? 그 신앙을 통해서 모험을 즐기면서 스릴을 느끼며 나갈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믿는 자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사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갖고 살면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나가게 되면 삶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게 하고 거기에 갖게끔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를 살펴볼 때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흥미있는 삶을 살았던 이들 가운데는 뭐냐? 그리스도인이 정말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적도의 성자 슈바이처 박사 같은 사람, 그리고 테라사 수녀 같은 사람, 심지어는 손양호 목사 같은 사람, 이런 훌륭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냐?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삶을, 그래서 흥미진진하고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손양호 목사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아들을 죽였던 사람을 용서하고 오히려 사랑으로 입양해가지고 자식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손양호 목사님 죽인 그 아들까지도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그리고 자녀로 만들었어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 테라사 수녀 같은 사람도 정말 어렵고 정말 힘든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했고, 우리가 또 알다시피 여러분 알다시피 슈발처 같은 박사 같은 사람,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냐? 어떻게 희생하며 어떻게 사랑을 나누면서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그게 바로 사랑의 하나님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그런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이해가죠? 그래서 예수는 뭐냐? 가장 흥미진진하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예수는 인간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내면적인 것도 외적인 모든 삶을 아신 분이고 우리에게 최선의 삶을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예수님은 인류를 창조하셨고 자신이 완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삶에 관한 최고의 권위자시며 그분 안에서 생명이 있음을 말씀해 준 거죠. 그래서 그는 우리의 생명이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들을 가지고 있다고 골로새서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예수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찾고 있는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자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예수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찾고 있는 모든 것을 여기서 해답을 얻을 수 있고 여기서 자유함과 기쁨과 행복을 누려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에 보니까 삶의 의미와 그리고 자유와 평화, 사랑, 희망 같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삶의 의미,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지만 사람이 삶의 가치와 의미를 어디에 둘 것인가, 이거 참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삶의 가치, 삶의 의미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교재에 보니까 삶에 무슨 의미라도 있을까? 그래서 교재에 보니까 징병에 반대하는 어느 대학생이 이런 글이 담긴 것을 피켓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 피켓 들었냐면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없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목숨을 바칠 만한 어떤 가치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삶에 생명을 걸고 추구해야 할 어떤 가치나 목적이 없는 것일까? 인간은 그저 우연하게 발생하는 지구에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믿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은 뭐냐? 인생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의미와 목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어떤 삶의 의미, 삶의 목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에게 그렇게 살아간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뭐냐? 허무감, 공허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삶 속에서 공허함을, 허무함을 느끼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대인의 영혼을 허무하게 시달리고 이 목적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이런 사람들 만드는 사람을 전개한 인물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현대의 영혼을 허무감에 시달리게 하고 그리고 목적 없이 방황하게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인물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마르크스. 여러분 마르크스 알죠? 이 마르크스가 뭐라고 하냐면 신이나 영혼은 없고 오직 물질만 존재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마르크스예요. 이 마르크스는 한마디로 말하면 삶의 가치, 삶의 의미를 오직 물질, 돈에만 둔 거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도 필요해요. 하지만 여기에 어떤 삶의 의미, 여기에 삶의 가치, 목적을 여기만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이나 영혼은 없지만 물질만 존재한다고 이렇게 주장했고, 그리고 찰스 다윈 같은 사람은 사람은 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오직 우연에 의해서 진행되는 어떤 자연 진화 과정의 산물이며 복잡한 고동 동물로 본 거예요. 만약에 이 다윈이란 이 사람의 의미, 만약에 이것을 이 사람은 뭐냐? 자연 진화뿐만 아니라 그냥 복잡한 고동 동물이라는 거죠. 사람을 동물로 취급하는 거죠. 그리고 니체라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면서 그가 없기 때문에 절대적 도덕이나 어떻게 보면 도덕, 윤리,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샤르트 같은 사람은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고독이지만 기준이 없으니 어떤 일도 이제 허용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심리학의 대부라시는 프루드 같은 사람은 또 이런 얘기합니다. 신과 영혼과 내세가 인간의 희망의 사항이며 이거는 환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환상을 본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신과 영혼과 내세가 있다고 믿고 나가면 이게 희망사항이지만 이 환상이 이렇게 취급했던 거예요. 신이 없는 불경한 세상에서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혼란스럽고 이 목표가 없으며 희망이 없고 기준이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이 없는 이런 어떤 불경한 어떤 이런 세상에서 사람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목표가 없고 희망이 없고 기준이 없이 살아간다? 이건 사실 희망과 비전이 없는 거죠. 그들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겠는가? 철학가, 경건한 신앙인 파스칼, 이런 파스칼 얘기 들어봤죠? 이 파스칼, 이 사람 뭐냐? 모든 사람이 현 세계에서
충족이 될 수 없는 행복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파스칼 같은 사람은 뭐냐?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서 충족될 수 없는 행복에 대한 욕구는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이 빈자리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충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은 부적합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설명했듯이 이 파스칼 입장에서 봤을 때 사람은 누구나 정말 행복을 정말 얻고 싶고 행복하고 뭔가 만족을 얻고 싶은데 충족을 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아까도 설명했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세상적 어떤 그런 욕구 갖고는 만족을 채울 수가 없어요. 이거 파스칼이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빈자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고 충족시킬 수 있다고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성 어거스틴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까지는 평안이 없다. 우리 마음에 당신 안에서만 안식을 누릴 수 있지 만약에 안식을 누리기까지는 평안이 없다. 이 세상에 채울 수 없는 이 갈망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잘 잡고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갈망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과 삶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이 외형적인 것 가지고는 내면적인 것을 채워나갈 수가 없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 가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그것을 가지고 충족, 만족감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그 갈망을 채워줄 수 있고 만족시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행복과 삶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37편에 보면 4절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마음의 소원을 이뤄 주신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그가 마음의 소원을 이뤄 주신다고 채워 주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이것이 어떤 행복과 기쁨에 만족하며 느낀다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뤄나갈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죠? 그동안 이렇게 강의 잘 들었죠? 그러면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